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동체, 연결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그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힘썼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체험받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워 영원히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뼈대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은 교회의 기둥이요 또 핵심입니다. 따라서 말씀 없는 신앙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성전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말세이고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혹이 많아지고 환난이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 이유는 이단의 교리가 엄청 훌륭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의 교리가 훌륭하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해서 그것에 미혹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 성경의 그 말씀을 모르니 그 유치한 말에도 속아 이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가짜 예수, 사이비 교제의 그 말에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말에 쫓아가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에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럼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힘있고 담대해집니다. 그럼 사도의 가르침,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나요? 사도들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은 서로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교제도 인간관계를 바르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성경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는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된다? 자라가야 된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과 연결을 받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제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성품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산 사람하고 가족이 없이 홀로 산 사람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서로 간에 어릴 때부터 교제가 없이 자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결핍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핍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떡을 떼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함께 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떼는 떡을 뗀다라고 해서 그냥 배불리 먹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글쎄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먹을 때 성경 공부하는 것만 그것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만 믿음 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함께 먹는 것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같이 믿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려면 같이 함께 먹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체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라 교제한다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46절에 보면 어떻게 모였냐?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너무나 은혜롭고 재미있고 좋으니까 스스로 날마다 모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의견은 이런데, 이런 것을 딱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교제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모두가 기뻐했죠.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3,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기쁨이 넘쳤다. 누구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2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이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뱃속에서 혼자 힘으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는 엄마의 도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탯줄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한 가족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거나 마음이 식으면 나눠주기커녕 남의 것을 뺏기 마련이죠. 그럼 다른 사람을 먹는 거 가지고 시비하며 다툽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뺏으려 하고 먹을 것을 시비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은혜가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 현상을 가리켜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공산주의 사유재산 폐지와 같은 것이 아니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그 물질이 유무상통한 것은 그냥 서로 나누고 그것을 잇는 것은 공산주의처럼 정치, 폭력의 강압에 의하여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원하여 사랑하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그것이 극으로 가면 그것이 유토피아, 완전히 이상형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일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 43절 말씀의 사람마다라는 그 말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려워했다는 말은 엄청 무서워서 공포에 질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존경심과 그것을 가지고 경외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다시 말하면 놀랐다는 뜻이고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사랑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성도를 미워하여 큰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할 때가 있었으나 그들의 양심은 성도를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주께 구원을 받은 사람인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도록 힘써야 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27절 말씀에 어떠한 큰 줄기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었구나. 공동체를 이렇게 중시하구나.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며 실천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맞아, 내비게이션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야 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빙 돌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운전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거죠. 운전사나 인생사나 무엇을 하던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움직여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여 명의 제자를 얻게 되었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인 대표의 교회가 되었죠. 우리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첫 번째, 말씀 중심으로 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개인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사역, 즉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되려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결속을 다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고 서로 신앙생활을 성장을 덮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가난하고 비천하면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러한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으며 자신의 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나누고 균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어렵지만 같이 함께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하신 일이요. 또한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이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썼으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의 교제는 어떤 특정한 집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집에도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에게 구원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이며 오늘 우리도 오산세교 급익교회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닮아가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